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일부 예배드리고 다짐을 하나 했어요. 절제하자, 2부부터는. 근데 1부 때도 그랬고 살아있는 예배 드려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3부도 그럴 것 같은데 이 땅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그 살아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간과 하나입니다. 선교학교 등록하시면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뒤에 화면을 계속 보셔야만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주님의 비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줄여볼게요. 너희들 내 증인되라. 여러분, 증인은 사실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증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부활하심을 목격했고 지금 승천하신 그 모습도 목격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인데 여기 전제가 하나 붙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숨어 지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대표적인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과 임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못 봤어요. 못 본 건 못 본 거예요. 가끔 본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참 집회하기 어려워요. 분명 못 봤어요. 그렇죠? 못 봤지만 왜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비전은 여러분 땅끝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증인된 삶을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비전은 단어적으로 첫 번째 단어 뜻이 시야라는 뜻이 있어요. 시야, 보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 여러분 다 아시죠? 전파를 통해서 보는 게 TV예요. 텔레비전. 자, 하나님은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영어 성경은 비전으로 적혀 있고 우리 한글 성경은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환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장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한 선교사를 소개할 거예요. 바울 선교사.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뒤에서 여러분 화살표가 막 지나갔죠. 이게 사도 바울의 루트예요. 1차 전도여행. 이것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자,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울은 신라를 대동하여 2차로 바로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로 갑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갔는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어디로 가느냐 잘 보세요. 이제 살펴. 여기로 갑니다. 자, 여기가 드로아고 영어 지명으로 트로이라고 불러요. 트로이. 자, 이 트로이에 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왜 성령께서 막으셨는지, 왜 드로아를 오게 만드셨는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여러분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자, 다시 말하면 유럽의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갈 때 성경엔 하루길로 갔다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 항해술로는요 사실 5일 갈 거리예요. 네, 하나님이 순풍 만나게 하셔서 빨리 가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왜요? 유럽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 영혼들이 유럽의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국도 사실 여러분 영국 민족은요 야만족이었어요. 그 야만족도 예수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자, 그들이 또 미국에 가게 하고, 그 미국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루트가 이겁니다. 사도행전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쭉쭉쭉 복음을 증거하러 내려오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비전으로 나타나세요. 자, 그 비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를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서 먼 훗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을 봤더니 한국의 마게도냐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에 한국의 마게도냐인 2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토마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땅에 복음 들고 왔다가 처음 순교하신 선교사예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유학 갔다가 복음 듣고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자,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소개할 건데,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은 중국을 품고 영국에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선교사들의 문화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선교지 가는데 신혼여행은 선교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1863년 12월 달에 중국에 도착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3개월 만에 숨져요. 큰 시련이죠, 큰 시련.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오는 이 충격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은 10여 년 전에 사랑하는 딸을 선교지에 묻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인들과 다 같이 가서 금교지 보고는 다 같이 울고 왔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 이 선교사님 지금도 사실 제가 교회를 오늘 우리 교회를 비웠잖아요. 그분이 지금 와 있어요. 지난주에 모친상을 당하셔서. 그래서 제가 올 수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선교사님 지금도 딸 이야기할 때 우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토마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고 왔는데 책임자하고 마찰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하이에 머물지 못하고 이분은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이 상하이에서 여러분 저 산둥반도 연태라는 도시에 가서 세관 업무를 보다가 우리나라 조선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조선인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우리 조선 땅에는 천주교 신자가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듣고 내가 이 조선 땅에 한번 들어가 보자. 분명 나는 중국을 품고 왔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한번 조선에 가보자. 그래서 1865년도에 사실 이분이 와요. 올 수 있었던 배경도 있어요. 연태에 사실 시련 가운데 왔잖아요. 이때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를 만나면서 여러분 선교의 그 꿈이 회복이 됐거든요. 마침 조선인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86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2달 동안 정탐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마음을 품어요. 이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려면 이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아야지 해서 열심히 우리말을 배우셨대, 중국에서. 근데 우리 조선은 선교사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어떤 정보를 입수했어요. 조선 땅에 무역을 하러 가는 배가 있는데 통역관을 모집한다. 영어, 중국어, 조선어 3개국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조건에 합할 사람은 토마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66년도에 들어옵니다. 그 배가 국사책에도 나와요. 저너럴 쇼모노예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는데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배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 이런 편지를 보내놓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병인 양료, 병인년, 여러분 이 1866년이 병인년인데 병인 양료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병인 양료가 뭐냐면 프랑스 신부 선교사들이 몰래 미립국해에서 포교하다가 발각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9명이나. 근데 프랑스 신부가 도망가신 분이 계셨고, 그래서 프랑스 군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사건, 이게 병인 양료예요. 병인년 정초부터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신자를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문헌에만 8,000명 순교당했어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라고 토마스가 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누군가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자기가 죽음을 가고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866년도에 이 배가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평양 감사가 당시 박규수라는 사람이었고, 이분은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어요. 개화 사상이 있었지만 자기 임의로 이 평양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널 슈먼을 그 무시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다가 모래턱에 딱 걸려버립니다. 이 모래턱에 걸린 날짜를 소개해 주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9월 2일 날 배가 걸립니다. 꼭 이 날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끝나고 나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이 배가 걸린 이 사건을 목격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모든 배가 목선이었기 때문에 불질러서 그놈들 죽이자. 실제 불질렀어요. 여러분 토마스는 이 배 중국어 성경을 약 500권 싣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인데 화재가 나니까 그 성경책 한 권 들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군인들은 강변에서 다 기다렸다가 오는 족족 다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오자마자 목배임당해 순교당합니다. 이분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의 순교의 장면은 당시 사진이 없어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건 토마스를 죽였던 저 칼 들고 있는 박춘권이라는 군인이 요 상황을 이렇게 글로 썼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토마스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한 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순교가 여러분 의미가 없을까요? 이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린 막연할지라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지금부터 댈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이 문장은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또 유언은 들어주거든요. 우리는 내가 죽였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서툰 우리말로 이거 받아주세요. 이 말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몰래 성경을 들고 옵니다. 이 당시 성경 소지하면 위험해져서 자기 집에 숨겨뒀답니다. 이 숨겨둔 성경책을 입은 조카가 읽고 먼 훗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충건도 평양에 찾아왔던 선교사한테 복음 듣고 예수 믿어요. 자, 이분이 나중에 영수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직분이 없어요. 당시 초대 교회만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굳이 설명하자면 미자리 교회 목회자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교회는 있는데 아직 목사가 없는 우리 한국 땅. 그래서 그 교회를 관리하신 분들이 영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한 선교사의 순교를 뒤로하고 한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토마스의 순교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치량이라는 소녀는 성경을 3권이나 받아갔습니다. 근데 이 책을 바로 반납하여서 소각을 해야 하는데 이거 반납하면 바로 불태우거든요. 근데 불태우기 너무 아깝다고 이 채치량은 생각했답니다. 왜? 성경의 이 책 질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 책을 자기가 찢어서 자기 집 도배지로 발랐어요. 먼 훗날 여러분 이 평양에 이호 선교사님이 그 주막집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샤멜 마페스라는 선교사인데 주막집에 도배지를 보니까 여러분 중국어지만 이건 성경이에요. 이분이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채치량. 이 책 어디서 났습니까? 채치량은 토마스 순교 목격자거든요. 옛날 어떤 외국인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가 토마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런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눈물로 이 채치량을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서 채치량이 건면합니다. 난 이 집이 술이나 파는 주막집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면을 또 받아요. 그래서 주막집이 하루아침에 널다리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 교회에 영수로 부임하신 분이 나중에 길선주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 그리고 이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더 이상 주막집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옆 동네에다가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 교회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우습게 보여도 여러분 저기에 꽉 들어가면 2,000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지금 아쉽게도 북한에는 없겠죠? 이 자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참 많이 보는 장면인데 제가 강의하다가 탈북하신 분을 만났어요. 저 얘기를 생생히 저한테 해줬어요. 저기서 절 안 하면 북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 정말 북한을 품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제가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그 탈북하신 분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소개해줬어요. 자, 그 보세요. 미제 침략선 쇼문호 격침 기념비 그리고 9월 2일 이거 확인하세요. 네.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웅우 선생을 비롯한 이게 대동강변에 현재 북한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기념비인데 김웅우가 김일성의 할아버지랍니다. 셔먼을 불태우고 그들을 죽인 주둥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탈북하신 분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백두혈통을 자랑하려고 이런 거 만든 것이다. 제가 하나 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토마스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도 영국에 있습니다. 당시 토마스를 파송했을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토마스 아버지셨어요. 사실 아들이 조선에서 순교했다는 사실 나중에 보고를 받아요. 아버지는 18년 더 사셨습니다. 어머니 건 30년 가까이 사시면서 내 아들을 죽였던 그 조선 민족을 품고 기도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묘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배 시간에.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분이세요.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런 기도의 소리가 흘러가니까 한 선교사님이 반응합니다. 내가 그 민족 복음 전할게요. 이 존 로스라는 분이 반응했는데, 이분도 사실 우리나라 왔으면 순교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 순교당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 사역하고 우리나라 접경 지역에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선교사예요. 그래서 순교당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지금도 중국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근데 이 교회 가보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심장한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보세요.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 요 선교사님이 우리말을 이곳에서 배워가지고 최초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한글을 알고 성경을 번역했느냐? 자, 심양에서 지금의 단둥이라는 곳을 찾아왔어요. 이 단둥 안에는 조그만 한 마을이 있는데 그걸 고려문이라고 불렀대요. 고려문. 고려문은 영어로 표기할게요. 코리안 게이트. 조선인들이 오는, 조선인들이 합법적으로 무역을 하는 곳에 이 고려문을 찾아와서 우리말을 배우려고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고, 그 다음 차례차례 한 사람씩 만나는데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요 네 분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우리말 선생님이셨어요. 자, 이분들에게 우리말을 배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 번역. 근데 성경 번역하려면 이 조선인들이 성경을 좀 안 믿어도 성경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이들에게 건너서 많이 좀 읽어봐라. 니들 안 믿어도 돼. 일단 읽어봐. 여러분, 그 성경 읽다가 이분들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에게 언어 배워서 최초의 성경 번역한 성경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1882년 누가복음 인쇄를 하십니다. 이 책을 여러분 딱 한 장 넘기잖아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은. 네, 우리나라 말 당시 문법이에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어 다 띄어쓰기 하죠? 다 선교사님들이 다 정착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 역사를 다 뒤져보면 선교사님들이 안 한 것이 없어요. 병원, 학교 다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한 권 한 권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1887년도에 신약 성경 27권이 완역이 됩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구약 성경이 완역돼서 드디어 1911년부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 선교사의 눈물로 사실 번역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말 배워서 성경 번역하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구약 성경은 더 어려웠대요. 왜? 본인의 사역도 많은데 이 성경 번역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성경을 번역할까?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했답니다. 한 분한테 다 하나씩 한 곳씩 맡긴 거예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서로 이사야, 예레미야 안 하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성경책 아무 감동도 없이 보는데 이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 성경이 번역하기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 그 모든 시작점은 한국의 마게도냐인이었던 이 토마스, 이 선교사님의 순교를 뒤로하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교부시대 터툴리안이 했던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한국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자, 이수정은 농업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왜? 우리 조선은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나라 일본만 봐도 농업 기술이 고도로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분이 일본의 농업 기술을 배우러 실제로 유학을 갑니다.
실제로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분이 가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느냐 봤더니 이모군란 때 큰 공을 세워서 수신사 수행원으로 이분이 일본을 갑니다. 자, 사실 안종수라는 사람이 쓴 이 농업책을 보고 안종수를 만났어요. 자, 이 안종수가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도 일본을 가봐라. 일본을 가거든 꼭 내가 소개하는 사람을 꼭 만나봐라. 그 사람이 쯔다센이라는 농업 박사인데 또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쯔다센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이수정을 일본에서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한문 성경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방 안에 켜진 불은 공자의 불빛이라면 이 책 안에 있는 빛은 오늘을 밝히는 태양과 같은 분이 여기 있다. 성경책을 딱 건네줘요. 사실 이수정은 복음을 듣자마자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왜? 이분의 작은 아버지가 천주교 신자로서 순교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관리인들은 외국에 나갈 때 각서 쓰고 나갑니다. 절대로 서양 종교 받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데, 여러분 이 쯔다센이 한문 성경을 건네주는데 이수정이 또 이 문화를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는 책을 받았는데 그 서양 종교는 안 믿어도 읽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근데 신약 성경이다 보니까 첫 페이지가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이수정은 서양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던 분입니다. 왜? 조상에게 절도 안 하는 것들, 제사 안 하는 것들, 이 조상 낳고 우리 낳지 어떻게 조상 없이 니들이, 그래서 이 서양 종교를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여러분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대요. 서양 종교도 나름 족보를 시작한 종교였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이분의 마음을 강타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환상, 비전이라는 단어가 참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수정도 복음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셨어요. 40년 전에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왜냐? 일본에 있었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수정이 꿈 얘기를 듣고 본인이 써서 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록 문화에서 이게 다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헨리 루미스라는 선교사님이 이수정의 꿈 얘기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책으로 가득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수정은 그 책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에 있는 모든 책들을 더한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아니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귀하단 말이요? 이건 성경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수정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일본에 간 지 몇 개월 만에 세례 받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고 며칠 뒤에 일본인 기독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흥성회 같은 모임이 있었대요. 자, 교회사 책마다 이 그림이 반드시 있는데 이수정이 일본 기독교 모임에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때 웃지 마라 간조라는 이분이 요 당시 상황을 자기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무엇인가 기적적이요 놀랄만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온 회중은 다 태양이 머리 위에 비추고 있지 않은가 하기까지 신기하게 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집회 끝날 때 마무리 기도를 이수정이 했답니다. 근데 이수정은 우리말로 기도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말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딱 하나 알아들었대요. 아멘.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성령 체험을 거예요. 한국어 기도를 했지만 놀란 뜨거움을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이수정은 예수 믿자마자 미국에 편지 씁니다. 우리 조국은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선교사 보내주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호소 편지를 합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호소 편지 하는데 이 편지 한 통을 통하여 미국의 한 청년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분이 언더우드예요. 그래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요. 이수정은 예수 믿고 일본 땅에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수신사와 수신사 수행원들 다 일찍 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수정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수정의 동생을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니네 형이 돈 떨어져서 못 오나 보다. 그래서 이수정의 동생이 일본에 와서 자기 형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형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상한 감흥이 형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형 미쳤구나. 복음에 미쳤다. 여러분, 좋은 의미로 우린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예, 미치십시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농업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사는 이 조선의 그 나라를 꿈꿨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거고, 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원치 않으니 가지고 돌아가라. 같이 가고자 하는 네 소원은 동의할 수 없다. 왜냐? 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했고 총 5권 번역했어요. 자, 처음 번역한 이 마가복음은 현터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문 성경에 한글 토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한글 성경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말로 여러분 주기도문도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이 이수정이 번역한 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선교 동영상 쫙 사진 지나갈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동상 앞에서 우리 선교학교 훈련생들이 폼 그대로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에 들어왔던 장소예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 건데 참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기념 촬영하는데 딱 3인조 다 해서 그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수정은 사실 계속 일본에 머물렀을 때 자객을 보냅니다. 이수정을 죽여라.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결국 46개월 만에 이수정은 우리나라의 본구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 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수정의 죽음에 관련된 설이 총 3가지입니다. 순교설, 배도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총애설이 있어요. 대부분 순교설로 많이 교수님들이 가르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수원의 모 교회 한 청년 부서를 3일 수련을 집회했는데 중간에 한 청년이 강사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수정 할아버지 오대손입니다. 난 그 자리에서 숨도 안 쉬고 질문했어요. 니네 할아버지 순교하셨니? 아니요, 자연사 하셨는데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이 가족이니까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치코치 캐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예수쟁이 됐다고 우리나라 오자마자 관직 박탈당했대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다 버림당했답니다. 완전 폐인돼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안 하고 조성 몰라보는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정 씨는 죽기 전까지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들어보니까 심장마비로 급사하셨더라고요. 그의 생애는 여러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마게도냐인. 여러분, 토마스는 우리나라에 복음 증거하러 왔다가 하루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마게도냐인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를 그 뒤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여러분 이 100주년 기념탑이 있고, 자, 그들이 품속에 들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 뒤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2분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올린거라는 분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중국에서 약 17년 사역하다가 42살에 특이한 이력입니다.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보통 선교사는 한 나라에만 올인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해요. 중국 갔다가 우리나라 오셔서
인천 내리교회 오두막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분이고, 또 우리나라의 문서 사역을 아주 그 뿌리를 내리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자, 이분의 사역 중에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한 조선인 여자에게 세를 줬는데 김점동이라는 여인에게 줬어요. 이 김점동은 나중에 박애스더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 최초 여자 의사입니다. 자, 이분은 로제타 서우드라는 선교사님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면서 의료 선교의 그 진실함을 깨닫고 이분이 실제로 의사가 되는데, 그 과정을 잠깐 볼게요. 이분의 남편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여러분, 이 남편은 이 부인을 의사 만들려고 막노동하면서 의과대학 보내줬던 남편인데 결핵으로 죽어요. 그래서 볼티모어에 지금 묻혀 있고, 여인은 끝까지 다 공부를 마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올 때는 미국 감리교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을 해주고 와요. 자, 이 올링거 선교사님의 일을 도왔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머슴인데 그 집에 일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은 영아소동을 겪었습니다. 영아소동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를 내쫓으려고 헛소문을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놈들이 다 잡아먹는다. 그리고 눈깔 뽑아가지고 사진기 만든 거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본 게 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다 받아요. 김창식도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위장 취업합니다. 올링거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이 선교사의 잡아먹는 모습을 목격하여 추방시키려고.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잤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신비함을 경험해요. 저 선교사들은 내가 종인데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받고 복음받아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복음서를 거진 다 외울 정도였다. 도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펜젤러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가 위장 취업했던 그 올링거 선교사는 갑작스럽게 떠납니다. 이 올링거 선교사는 왜 떠나느냐? 아픔이 많아요. 이 올링거 선교사 자녀 둘이 편도선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병으로 두 아이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양아진에 처음 묻히는 MK 선교사들이에요. 안타까운 건 우리 조선인들이 애기 서양 귀신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양아진에 있는 그 묘지를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묘지가 없어요. 그래서 100년이 넘도록 이 묘지는 누군지 몰라서 언마크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아이를 그런 아픔을 당하고 이분들이 떠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MK 묘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 훗날 이들의 후손 4대손이 2010년도 와서 여기는 마크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행사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올링거 자녀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고, 이 두 남매가 얼마나 귀했느냐면, 윌리엄 제임스 홀 이 선교사 부부들이 평양 올라갈 때 헌금이 필요했을 때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헌금한 거예요. 자, 올링거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하 1달러를 평양에 집을 사는데 보태주세요. 제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윌라는 10센트를 주면서 이게 시드머니가 됐어. 여러분, 이 선교사 가족은 평양을 개척한 거예요. 물론 제임스 홀은 또 평양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분도 병사하셔서 양아진 땅에 두 번째 묻힌 선교사가 되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자, 그 중에 한 분, 이 밀러라는 선교사는 청주를 개척하셨는데, 이분 찬송가 편찬 위원장의 사역을 오래 하셔서 찬송을 참 많이 작사하셨어요. 이분이 살았던 청주에 가보면 이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찬송을 작사하셨는데 재밌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잘 지었어요. 청주 일신여고 박물관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결국 청주에 묻혀 계시고, 양아진에 가면 이 선교사님 두 아들과 아내가 묻혀 있습니다. 이 하얀 비석은 양아진 사진이에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묻고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청주 내려가서 계속 사역하다가 본인은 청주에 묻혀 계신 건데, 이때 이 아픔 속에서 이분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곡을 입히니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고 약한
약한 자의 강함이고 눈먼 자의 빛이고 병든 자의 고침이고. 이 자세히 가사를 보시면 단어와 단어가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이다. 죽을 자의 생명이다. 생명 다 걸고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였으면 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가족을 셋이나 묻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은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선교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그 선교사들처럼 내 삶이 증인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족의 증인되게 하시고, 내 친구에게, 내가 다니는 학교와 그리고 직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증인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이 선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주님, 죽을 자의 생명 되신 그 주님 바로 알게 주옵소서. 그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수지 선한 목자계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선교 완성의 명령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선교의 완성의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솔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콕 집어 주님의 백성 삼으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선교 완성의 그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들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를 이루는 삶이 되게 달라고,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교회, 아버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롤모델 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 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 전 인생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묻으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선교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친구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증인되게 하셔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그 물질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께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이 재정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재정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건속들에게 물건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이 증인된 삶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고 아낌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